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제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샬롬, 사랑하는 아르빛 성도님들, 겨울 추위가 참 매섭습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해부터 시작한 공동체 성경 읽기는 잘 따라하고 계신지요? 이미 통독을 마치고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바이블 키트와 함께 차근차근 말씀을 읽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1년이라는 긴 호흡으로 말씀을 읽어가는 여정 속에서 함께 말씀 안에 머물며 쌓아가는 깊은 추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의 온기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상 가운데 전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1월 3일 토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치부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매우 뛰어나게 잘된 작품을 걸작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도 너도 모두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라는 찬양이 참 위로가 되면서도 힘이 되는데요. 이 찬양은 짧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을 아주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정수, 사람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은 창조기사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삼위 하나님의 창조회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창조하기 위해 회의하시고 창조에 임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다고 전하는데요. 그렇다면 형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닮았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눈, 코, 입, 귀, 팔, 다리일까요? 형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외형적인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육신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외형을 닮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우물가 여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셨었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눈에 보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도 눈, 코, 입, 우리의 모습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지금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과는 달리 논리적인 사고와 계산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도록 하시며 우리가 그저 의식주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하셨고 이 세상은 누구로부터 만들어졌고 이 세상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지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감정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감정 표현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이 넘치는 공간입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성도님으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느끼시고 그 감정을 표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떠한 동물도 인간처럼 풍부한 감정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은 여러 상황을 통해 발휘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정의 변화를 겪곤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그 사랑을 발견했을 때 느끼는 감격, 더러운 죄인임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것만 같은 수치심과 부끄러움,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를 사랑으로 덮으셨을 때 느끼는 안도감과 평안함, 이 모든 감정들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감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건강한 감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한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모습은 또 어디서 나타날까요? 바로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지는 하나님께 기대는 의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 사람들은 모두 강하든 약하든 의지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의지력을 자주 발휘하곤 합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내려놓고 의지를 가지고 정진해 나아가기도 하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 의지를 가지고 또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의지력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않고자 의지를 갖고 계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들 수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의 인간 이해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려면요,
당시 사람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던 다른 창조 이야기와 비교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고대 바벨론에서도 에누마 엘리시라는 창조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나누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신의 피와 흙, 그리고 다른 신들의 침을 섞어 무언가를 만듭니다. 그 무엇이 바로 인간입니다. 바벨론의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일을 시키기 위해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곡식을 재배하게 하고 수로를 정비하게 하는 일을 시켜야 하기에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필요에 의해 억지로 만든 존재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계획하시고 기쁨으로 창조하신 존재로 소개하십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기 위해 삼위 하나님이 논의하시며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선언하십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존엄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존엄. 국어사전에서는 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존엄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감탄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름빛 성도님들, 존엄은 인간이 인간을 향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닙니다. 존엄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개념입니다. 존엄은 합의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의 선언입니다. 세상은 존엄은 능력이나 성취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잘해야만 인간다운 삶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존엄이라는 것이 능력과 성취가 아닌 존재 그 자체로부터 나옴을 이야기합니다. 지음받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는 존엄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이 고백은 어린 아이들만을 위한 고백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빛 성도님들 모두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아닐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생각하고 감격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을 붙드는 오늘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붙드는 인생이여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곁의 사람들 또한 걸작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말씀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